오늘은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방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가 있잖아요. 한 나라의 2인자로 지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높은 정치적인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 경험도 있어야 되고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커리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죄수였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거물 정치인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저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힌 10대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그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 그 형통의 실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통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형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는 특별히 형통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39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은 삶이죠.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예 생활, 종살이, 그리고 감옥 생활인 거예요. 죄수 생활입니다. 그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기간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는 고난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보이지 않는 이 형통의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주인도 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속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복을 생각할 때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의 인사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부자 되세요. 이런 말로 요즘 많이 바꿔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소유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존재적인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안팎으로 복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이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간수장은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든 거잖아요. 편하게 생활한 거예요. 간수장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재반 사무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니까 그 죄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죄수들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인 겁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하나님이 애굽 전체에 복을 내리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복은 주변에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었는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이 요셉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복인 거예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 그 계획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을 요셉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그때에 애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민족을 보존하면서 더 번성하게 하는 그죠?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고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모든 고난이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요셉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또 야곱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자녀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는 요셉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하면 요셉이 누렸던 그 함께 하심의 복을 우리도 누려서 우리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 자신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 또 나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거. 내 주변에 복을 끼친다고 하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7사단에 근무할 때 제 업무 중에서 그 사단 전체의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입하자마자 사단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안전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일단 사고가 안 나게 하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와 함께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차량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납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가 있는데 한 사단에 보통 400대, 500대 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여러분 강원도 화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경사가 급해요. 아주. 그리고 급커브에 도로도 험하기 때문에 참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참 안 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사단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약간 주눅이 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가 끝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지휘 통제실에 상황회의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옆에 감찰 장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감찰 장교가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사단에는 차량 사고가 정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나면은 손망실 처리를 하는데 그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감찰 장교가 그 손망실 처리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차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장비가 파손되고 해서 재산에 감소가 생기잖아요. 그 업무 처리를 감찰 장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명 피해도 없었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감찰 장교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많지. 1년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단처럼 없는 부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찰 장교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그 부대를 떠나기 하루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7사단에서 제가 근무했을 때가 저는 제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어요. 1년 한 4개월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단에 저와 같은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실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제 자신이 그 7사단의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부대의 인명피해도 막아주시고 재산 피해도 막아주시고 또 여러 훈련에서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단장이 저 때문에 상급 부대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때 7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때 제 공로가 물론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그 표창 받고 나서 그 파티를 하는데 사단장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정말 힘들게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그 부대에 복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어떤 소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냐면 정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이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생활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을 존재적으로 얻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통입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린 그 이후의 생활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요셉은 자기 삶이 없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서 물건 취급이 됐습니다. 상품 취급이 됐고 자신이 소유물로서 재산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확신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다 그랬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 옷은 피 묻은 옷이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아보고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은 자로 여긴 겁니다. 요셉은 죽은 자였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요셉은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죽은 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보이지 않는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실체고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자로 사는 사람. 저도 훈련받을 때 너무 힘들면 옆에 있는 동기가 그런 얘기 한 게 기억나네. 죽었다 생각하고 하라고.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힘든 것도 넘기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18세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청년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이렇게 찌르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나라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청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절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절대 깨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이지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죄로 테스트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독을 하는 겁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를 사로잡고 죄의 요구를 따르는 죄의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테스트할 때 음성 반응이 나오면은 죄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씀으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진단 키트에 말하자면 음성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와 육신의 정욕에는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응 시험은 세상은 죄로 테스트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죽을수록 확실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반응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수신 장군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있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피 묻은 옷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피가 묻어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믿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증거가 확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거가 뭡니까? 피 묻은 옷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여기고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와 정면으로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 유혹의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를 피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옷을 잡고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의 옷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36계라고 하잖아요. 36계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는데 그 중에 36번째 계책이 뭐냐 하면은 상황이 불리할 때 달아나는 것, 도망하는 거예요. 예. 철수하고 후퇴하는 거예요. 그게 상책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여 떠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세겜성을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약속과 소망이 있는 베델로 가야 된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유혹받는 환경 자체를 피해서 살아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36개 줄행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없는 환경,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도망칠 곳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이 시대의 광야는 제가 보건대 분명히 이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그 비결에 대해서, 요셉이 형통한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였다는 겁니다. 그럼 죄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기복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였고 죄수였다고 하는 그것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 그것이 없으면 요셉의 총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는 참 오묘하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구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사물을 맡아 했잖아요. 친위대장은 애굽의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귀족들의 생활들을 보고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고 애굽 총리로서 필요한 행정적인 경험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갇힌 감옥을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옥중의 죄수를 다 맡아서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일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굽 총리로서 필요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경험을 모두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는
무작정 견뎌야 되는 그런 힘들기만 한 세월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이 20년 제가 거의 하고 제대했는데 군대 생활에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예. 힘들기만 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통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적인 복으로서 보이지 않는 형통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